예전에 해오름교회 한 번, 두 번 오시다가 더 이상 오지 않는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배에 참석해서 무척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오름교회에 가면은 교회 출입구 본당 입구에서부터 교회 본당으로 들어오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밝고 환한 미소로 안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밝고 환해서 모두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분 같은데, 내가 나를 볼 때 나 같은 인생은 너무나 우울하고 정말 삶이 힘든데 거기 가면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적잖이 그 말을 듣고 사실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한번 앞뒤 옆 좌우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번 봐주세요. 네. 어떻습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을 봤는데 그냥 성공한 듯, 평안한 듯, 아무 일 없는 듯, 잘 살고 있는 듯, 미소 짓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시죠?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 얼굴 이면에 커튼을 이렇게 탁 거치고 보면은 아휴 말하지 않아도 마냥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인생이 지치고 삶이 힘들고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 다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생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여류 작가 데프니 로즈 킹마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지치고 삶이 힘들 때, 가장 극한의 상황에 빠졌을 때 가장 좋은 해법은 뭐냐? 크게 소리내어 울어라. 크게 소리내어 울어라. 그 얘기였어요. 큰 소리로 말하고 소리치며 울다 보면 내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풀어질 것이다. 일명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가끔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자들은 그 있잖아요. 자존심이 가오가 있지. 어떻게 큰 소리로 이게 웁니까? 그렇잖아요? 또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봉착하면은 눈물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고난의 시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Practice your faith. Work the faith on your life. 뭡니까? 고난의 시간에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죠. 워킹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야 삽니다. 그게 성경의 처방전이죠. 오늘 시편 54편은 다윗의 시인데 인생의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믿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믿음 사용 설명서가 됩니다. 한번 표제어를 한번 볼까요? 54편 1절 위에 있는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 종종 시편을 보다 보면 1절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맞쓰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이것을 교훈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으로 글을 남기고 노래를 지어 부른 것, 그것이 맞쓰길이라는 거죠. 오늘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이 됩니다.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 인기가 쭉 올라갑니다.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울은 인기가 아주 급하락을 보이죠. 여인들의 노래가 화근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이 잘하면 금방 그 사람 밑에 가서 줄 서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눈치껏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 저도 강단에서는 좀처럼 성도님들 개인 잘하는 일 많죠. 뭐 팀도 잘하는 일 많죠. 칭찬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분노하면서 찾아다닙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미친 채 하며 이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도망쳐갑니다. 여의치 않았어요. 그마저. 그래서 아둘람 동굴 속으로 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모압 왕으로 피신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유대 땅에 그일라 주민들이 타작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약탈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이 여기 있다,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다시 광야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그 숲까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은밀하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갑니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참 힘들 때 이런 격려의 말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숨은 곳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가 광야 남쪽 이 하길라 산 숲속에 숨어 있나이다. 사울은 옳거니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죠.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리라. 토끼몰이를 합니다. 토끼몰이를 하듯 코앞까지 올가미를 조여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배신 밀고를 당하고 얼마나 또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다시 한번 표지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지어를 보시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밀고 하던 때에. 바로 그때 시편 5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면서 쓴 기도시 맞쓰길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를 열자마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이 품질만 보라고 노브랜드
라고 했는데 결국 노브랜드가 이름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됐잖아요. 이게 다 이름이 있어요.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 그 사람. 아, 그거. 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존재 자체입니다. 이름이 정체성입니다. 이름이 존재 가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야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주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체험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를 하죠.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이 선포를 합니다. 사도들은 한결같이 주의 이름 그리고 구원을 밀접하게 결부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2절에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연태 드신 교회 성도님들 어르신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주여 한참 있다가 또 주여 속으로 생각했어요. 기도할 게 더럽게 없나 보다. 왜 주여 주여만 하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영혼의 긴 호흡을 하듯 내면 세계에서 터져나오는 그 탄식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이름 주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많은 분들이 이름을 부르는 걸 보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인생이 캄캄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고 싶을 때 가슴 치며 답답해하지 말고 여러분 평일이라도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이여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뭐 어떻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불러보세요. 주여 라고 불러보세요. 하나님 불러보세요. 아버지 불러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반복해서 계속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텅 빈 예배당에 주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데 왜 그렇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지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내 눈에 눈물이 터지든지 마음이 담대해지든지 아니면 내 온몸이 막 뜨뜻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경험하는 거죠.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놀라운 힘이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초기에는 상황만 봅니다. 그래서 한숨 쉬기 바쁘죠. 고난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그럼 기도가 깊어지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힘과 그 영적인 힘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채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 인생은 고난이에요, 어차피. 그러나 그 자리가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볼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원래 낯선 자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밀고한 십당에 거주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십당은요 유다 지파가 속한 곳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다윗을 보호하고 아끼고 지켜줘야 될 십 사람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밀고해서 구석구석 다윗을 수색하는 사냥개처럼 포악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두는 것을 코람데오, 신전의식, before God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요, 솔직히 그래요. 목사가 전화하면 굉장히 반가워요.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이 막 뜨거울 때는. 교회 오면 목사님 보고 싶은 거죠. 성도들이 보고 싶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죠? 믿음이 좋을 때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목사 얼굴 보는 게 진짜 고역이에요. 전화 안 받아요. 해도 성도들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면 누구 앞에 서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인간 앞에. 인간을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비굴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사울왕 앞에 서는 거예요. 사울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아첨하고 비굴하게 밀고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배신감에 사로잡힙니다. 쫓기고 또 쫓기면서 이 가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다 보면은, 독특하게 시편을 읽다 보면은, 오늘 시도 그런데 3절 끝나고 요 그 끝 단어가 가로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가로에 쌓여서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셀라. 여러분, 망설였죠? 시편을 읽을 때 이거 읽어야 되나? 이걸 말아야 되나? 이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셀라가 항상 또 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단 말이죠. 도대체 셀라가 뭡니까, 여러분? 셀라. 예? 셀라. 문학적으로는 시편을 읽어 내려갈 때 잠시 쉬었다 가는 기회예요. 쉬면서 생각을 하죠. 묵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죠. 종교 예전에서는 말씀을 읽다가 잠시 말씀을 접어두고 손을 높이 올려서 버둥거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셀라의 시간입니다. 시인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이 셀라의 시간이에요. 막간의 시간이 바로 셀라입니다. 그 셀라가 성경을 읽다가 시편에서 나오면은 셀라 앞문맥과 뒷문맥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찾아서 수색해 들어오는 포악한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잠시 하나님께 손을 높이 올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달라졌어요. 다윗이 달라졌어요. 한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셀라 이전에는 막 낯선 자들이 막 치고 포악한 자들이 막 수색해 오고 이 상황을 보면서 막 두렵고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맸는데 이 셀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탁 맞추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막 나의 생명이십니다.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이 좀 번역이 미약한데 4절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맨 앞에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전환을 일으키면서 보라. 두려워 떨다가 기도하네요. 보라. Behold. 집중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황당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죽겠다고 난리쳤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신과 분노로 치를 떨었었는데 셀라의 시간을 보낸 후 이렇게 담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6절 말씀이에요. 기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낙헌제는 조건을 뛰어넘는 제사, 감사입니다. 낙헌. 옛날에 교회 집사님 중에 정낙헌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집사님 이름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랬어요. 왜요? 즐거울 락, 드릴 헌, 바칠 헌,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 집사님 그런 한자로 그걸 쓰시더라고요. 낙헌.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이 화목제 중에 감사제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낙헌제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도 없고 아직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원해서 즐거워하며 드리는 감사 제사, 그것이 낙헌제. 여러분, 일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인생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미리 감사하면서 낙헌제를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죠.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사업이 바닥으로 떨어져 갑니다. 정말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낙헌제, 미리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받은 것도 감사하는 것이지만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은 그냥 감사제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게 낙헌제예요. 낙헌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건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11조를 하는지 얼마 하는지 누가 무슨 헌금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중직자를 뽑을 때만 헌금을 하는지 기본생활을 하는지 그걸 참고를 합니다. 제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 분의 조언을 듣고, 목사님 감사 헌금 뭐 얼마 드렸는지 모르더라도 어떤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감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가 몰라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 제목만,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하고 봉투에 이렇게 깨알같이 쓰면 그거를 받습니다. 받고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죠. 이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분이 이런 감사가 있겠구나. 이런 눈물이 있네.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매주 같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계속 드리는 분도 있고, 지난주 어떤 분은 주신 것 감사, 미리 주실 것 감사, 앞당겨서 감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감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가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야박하다는 생각이. 감사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공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지만 미리 감사하는 사람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배고픈 사람 5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랑 5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놓고 축사를 하는 거죠. 축사가 뭡니까? 감사기도 아니겠어요? 감사기도.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주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축복을 영안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면서 미리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감사 아닙니까? 차원이 다른 감사 아닙니까? 미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죠. 과거 지향적 감사를 합니다. 기억해야 감사를 합니다. 먼저 받아야 감사를 하죠. 그러나 주님의 감사는 미래 지향적 감사예요. 진짜 감사예요. 수준 높은 감사예요.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 더 큰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믿고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합니다. 현실적으로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겠다. 이것은 이성이죠, 이성.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도 있는 거, 과학인 거죠, 이거는. 근데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나에게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미래지향적 감사는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파워, 힘이 있습니다.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위기를 뚫고 나가는 힘이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불만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리 감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 많이 하라고 하시는 거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 신앙이 그래야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리 감사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미리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미리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든 문제가 있으십니까? 낙헌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불만, 불평, 원망은 접어두고 미리 감사를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녀들, 우리 유아실에도 자녀들, 또 밑에 1층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유아들,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놓고 너무 힘들어서 걱정하며 불만, 불평을 해왔다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미래에 주실 축복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선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업이 어렵다고요? 사업에 진창에 빠진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힘든 현실과 또 미래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의 결론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밀고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사울이 막 쥐잡듯이 막 수색해 올가미를 조이면서 막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똑똑히 보겠다고요? 똑똑히 보았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는데 예언적 완료라고 시제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문법도 틀린 거죠. 문맥에 맞지 않아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뭘 똑똑히 봐. 그런데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된 것 하나도 없는데 일이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는데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은 미래 사건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완료적 형태로 미리 선포하고 그것을 이후에 그대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지금 습속에 있는데, 지금 피신 중에 있는데, 지금 배신감에 쩔어 있는데 낙헌제를 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때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목을 거의 이 99% 올가맸는데 블레셋이 변방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정가를 사울왕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색을 취소하고 뒤쫓는 것을 급히 철수하고 전쟁터로 달려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감사하고 미리 선포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미리 감사하자, 믿음으로 선포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선포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는 존재가 또 있어요. 누가 놀랍니까? 사탄이 놀라는 거예요. 야, 얘가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 예? 야, 너 참 어색하잖아. 야, 정말 그러냐? 야, 그런 거는 광신도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주눅든다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피조물을 형상화시키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의 실체가 있고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흔히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게 뭡니까? 말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씨앗이 물 주면 자라고 열매 먹고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감사를 주셨는지 돌아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 중에는 결과를 보고 실망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받은 것들, 주신 것들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간 과거보다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반년을 어떻게 보낼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낙헌제를 드리며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는 지나간 것 보고 아파하고 지나간 것 보고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미래를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감사,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대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기도할 때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 기억하고 당연히 감사해야겠죠. 조목조목 하나하나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것 감사합니다. 이런 것 감사합니다.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이루어주실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합시다.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선포하십시다.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미리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좋고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될지 몰랐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야 될지 몰랐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주신 것들을 감사하라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 은혜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꼭 주신 것, 이루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만 감사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참으로 미리 감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라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것들 이제는 현실 속에서 또 미래를 바라보며 어떻게 6개월을 보낼지 두려워하고 떠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리 우리의 삶을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괴로운 심령으로 어쩔 바 모르는 심령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여시고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리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확신하고 낙헌제로 드리고 감사하며 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인생이 될 때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열쇠를 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야 될 반년 동안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배우자, 나의 자식들,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무척 어렵습니다. 사업을 바라보니 현실이 무척 버겁습니다. 연약한 건강을 보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미래를 이끌어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현실을 바라보며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자식의 미래, 배우자의 미래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께서 건져주실 줄,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내 눈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멘. 일이 잘 안 풀려도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주께서 축복하실 줄 내 눈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인생을, 가정과 생업을, 교회를 성실함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줄 미리 감사드리는 성도들에게 미래가 현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헌금을 했지만 오늘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지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는 찬양 에베네셀 하나님 1절을 부르면서 앉아서 헌금 드리고 2절을 부를 때는 일어나서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반년을 지나 7월을 맞이해 첫 주를 지키면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반년을 되돌아볼 때 나의 약함과 생각지도 못한 고난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광야길을 헤쳐나오면서 많이 아프고 피곤했는데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너무 괴롭고 외롭고 힘들어서 소망의 끈을 놓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고 긴 고통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면서도 큰 사고 없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이 어렵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결된 미래 시점에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은 감사, 미리 감사, 낙헌 제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확신함으로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더 큰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더 큰 복락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시며 선교 예물로 드릴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열려지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의 파도가 끝이 없겠지만 파도에 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파도를 타고 비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미리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실하심과 선하심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낙헌제를 드리며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인생 위에 가정과 생업,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한